여러분 행복하세요.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생각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바둑 경기를 보면 경기가 끝난 후에 서로 선수들이 복기를 하지요. 서로 두었던 수를 되돌리며 의견을 나누는 것이죠. 복기를 두는 것을 보면 복기를 두는 인생이 참으로 멋지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을 깊이 있게 사유한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참 예의 있는 문화라고 생각해요. 한중일의 프로 바둑기사들은 대단히 인기가 높지요. 수년 전에 컴퓨터 알파고와 바둑을 두었던 이세돌 프로 바둑기사가 유명하지요. 그분뿐만 아니라 이창훈, 조치훈, 조훈현 프로들 아마 이름만 대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프로 기사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주저없이 천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훈현 구단은 한 수를 두기 전에 나중에 45수 그 정도까지를 내다보았다고 합니다. 정말 천재죠. 바둑에는 극과 단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천재라고 해도 프로에서는 1단에서 9단까지 나누어지는데요. 프로 9단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서 입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프로 1단은 이제 걸음마로서 졸렬함을 지키는 수준이라고 해서 수졸이라고 명합니다. 바둑의 프로 세계가 우리의 세상사를 대변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신앙인의 모습들로 잘 묘사하고 있죠. 아마추어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프로처럼 살 것인가. 프로 중에서도 정신없이 터지는 문제에 맞기에 급급한 정말 프로의 1단, 인생의 1단처럼 수졸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신의 뜻을 알만한 프로 9단, 입신으로 살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런 명제와 질문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통찰력이 아주 깊고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개역개정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요? 영어로 말하면 He who searches our hearts know 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이신가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아신다는 의미예요. 그분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설계 제목이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생각으로 해나갈까요?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은 나를 대신하여 탄원하신다. 성령님은 나를 대신해서 탄원하시는 분이세요. 예전 성서에서는 간구라는 단어 대신에 탄원이라고 사용했죠. 그런데 세번역에서는 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단어로는 엔툰카노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영어로 뜻이 무엇이냐면 intercede, maker intercession이라는 말이에요. 원어상 의미로는 간구보다는 중재, 탄원, 조정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해요. 한마디로 자격이 안 되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중재와 탄원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힘든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탄원하시고 중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생각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탄원하시고 중재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대신해서 누가 탄원하고 중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최고의 멋진 작전 중에서 으뜸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7절에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생각이 함께 지금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작전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내 자신과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대신해서 탄원하시고 중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신 겁니다. 작전명은 이겁니다. 암흑에 구원하기, 암흑에 구하기. 꼭 영화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그런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신하여 탄원하고 중재하는 것입니다. 많이 힘드신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리 힘들진 않아요. 그런데 간혹 눈물은 나요. 라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가요? 한숨 나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한숨과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탄원하시고 중재하시는 분이 계세요. 26절 말씀에 따르면 성령께서 친히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아쉬움과 염려, 걱정과 조바심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도 힘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생각이 합동작전으로 여러분을 구출하고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데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생각의 초점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우리 따뜻하게 한번 웃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내 혼자처럼 외롭고 힘들지라도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회복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탄원하시고 중재하시고 조정하신 분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선물로 주신다고. 우리가 웃음 속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펼치시는 세계 최고의 작전은 다름 아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다 함께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In the same way, the Spirit helps us in our weakness. We do not know what we ought to pray for, but the Spirit Himself intercedes for us through wordly scrolls.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재하고 탄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령의 생각을 위하여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하고 위로하고 세우실까요? 우리 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지요. 고난을 먹으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인간은 깊은 좌절과 슬픔에 빠집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해져요. 회의감도 느낍니다. 좌절하게 돼요. 설상가상으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께서 아주 힘들어하고 연약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연약한 상태를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기꺼이 여러분의 도우미가 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행복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성령님을 갈구하십시오.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이기 전에 먼저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특히 저를 감동시키는 구절은 이것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위하여 중재하고 탄원하시고 조정하시고 간구하신다는 약속이에요. The Spirit Himself intercedes for us through wordless groans. 아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염려가 되시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요. 사람들은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나중에 관계를 끊기도 하고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모함을 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고 기도하십니다. 너무나도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 인간 세상의 관계처럼 성령님도 그런 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탄원하시며 간구하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문제들을 우리가 성령님께 내려놓고 맡겨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기꺼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아마 이제 설교가 끝났으리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끝낼까요? 그러나 설교는 이제 시작입니다. 오랫동안 저의 눈이 멈춰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았던 장면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이라는 그 말씀 부분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는 부분. We do not know what we ought to pray for. 왜 여러분과 제가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왜 기도할 수 없을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님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26절을 자세히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신음소리처럼 기도하셔야 했을까요?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불쌍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였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데, 바꿔 말하면 당연히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할 바를 모른다, 기도할 것을 잊었다, 기도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둑기사 프로 1단은 수졸입니다. 문제 맞기에 급급해요.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둑의 프로기사 9단은 입신입니다. 신의 생각을 알고 신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신처럼 작전과 생각 그리고 길과 결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엉뚱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탄식으로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프로 바둑 1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9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현실을 맞게, 문제에 맞게 급급한 수졸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다 알고 가는 방향과 결말을 알고 있는 입신입니까? 그럼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이에게는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니 그러겠지만 프로 1단은 문제가 터지면 방어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 프로 9단이 되면
여유가 생깁니다. 독립도 하고요. 자립도 하고요. 45수는 아닐지라도 뭐 10수, 5수는 내다볼 수 있습니다.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어른이 되고 성숙된다는 것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아, 이제 내 자녀들을 믿어도 되겠구나. 프로 구단이 된다는 것은 주변을 즐겁게 여유를 즐기면서 가는 길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까요? 어떻게 조금 구단처럼 성숙한 신앙이 될까요? 질문을 바꾸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이 될까요? 정답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에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만약 성령님으로 살려면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동행하라는 의미예요.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성령님과 동행하며 보조를 맞추며 살아라는 의미예요. 성령으로 행할지라는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성령님과 발맞추어 동행하지 않으면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면 사람을 속이고 싸움을 걸고 서로 질투하는 것은 곧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결과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매우 명확해집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 동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여정을 가다 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에 우리의 성품과 행동과 말과 생각들이 성령의 열매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대상도 좁지만 조금 더 성숙해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아름다운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찬 상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경쟁과 음모와 속임과 분노와 투기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단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원과 중재와 조정을 하십니다. 간구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훈 목사, Don't be afraid. Do not dismayed.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I will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아멘. 성령의 생각은 여러분이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 수만 있거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문제 맞기에 급급한 프로 1단의 수졸이 아니라 입신이라는 신앙의 어떤 프로 9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도움이 매번 필요한 찡찡거리는 그런 유치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 성령의 생각을 알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의 제자, 그 제자도를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